다니엘 7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서 모셔선 자들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그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았었는데요. 네 짐승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70이 넘어서 다니엘도 평생 동안 영성과 경건이 축적된 노년에서야 이런 비밀을 환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 7장의 환상은 누구도 하지 못한 예언입니다.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오지를 않아요. 그만큼 깊이 있는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매우 중요한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잖아요. 유일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버지와 동일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들 하나님. 그럼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 네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사람으로 온 너도 하나님이야? 하나님 두 분이야? 예수님의 존재를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다른 어떤 신적 존재라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은데 하나님하고 동일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버지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 그럼 하나님 둘이 되잖아요.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걸 받아들이겠어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 거죠, 유대인들이. 그러면 눈앞에 있는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그 예수님은 사람인 예수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견뎌내고 참아줄 수 있냔 말이에요. 엄청난 분노.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니엘의 고민이죠. 15절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죠. 그런데 13절 보세요. 인자 같은 이니까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사람이에요. 근데 신적 존재예요. 분명히 다니엘의 눈에 보이는 인물은 사람의 아들이니까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소의 아들은 소고 말의 아들은 말이잖아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니 사람이에요. 근데 하늘 구름을 타고 내려와요. 하늘 구름은 하나님의 리무진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운송 수단이에요. 불기둥, 구름기둥. 그랬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 권세, 영원한 권세, 그 영광,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다른 언어, 이 땅의 모든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그동안 다니엘은 어떻게 70평생을 살았어요?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언어로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하잖아요. 다른 우상신들을 섬기는 건 다 우상숭배잖아요.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다가 지금 나라 망했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누구냔 말이에요. 그 인자예요, 인자. 이런 환상이 구약 예언에 또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내가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아들이다,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예요. 그럼 다니엘은 정말 너무나 번민스럽지 않겠어요, 여러분? 평생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믿고 살았는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모든 백성, 모든 나라, 모든 다른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그 사람을 섬기게 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잖아요. 십계명, 일계명 위반이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보았잖아요. 그 사람을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섬기도록, 예배하도록, 경배하도록. 그러니 다니엘이 번민하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모셔서서 섬기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천사 중에 하나에게 가서 물어본 거예요. 이게 지금 뭐냐고. 나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 환상이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여쭤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천사 중에 한 분이 다니엘에게 대답해 준 거예요. 네 짐승 봤었죠? 첫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어요. 근데 다니엘이 보는 중에 날개가 뽑혔어요. 그러니 이것은 다니엘의 생전에 있던 왕이에요. 느부갓네살이었죠. 바벨론에. 두 번째는 곰 같은데 한쪽 몸을 들었어요. 앞발 들은 거죠.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메대와 바사 연합국인데 메대가 들리고 뒷 두 발로만 서는 바사 제국이 통치하고 있는, 이게 곰이었어요. 셋째는 표범인데 등에 날개 넷이 있었어요.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죠. 그리스. 삽시간에 정복했어요. 전 세계를. 넷째는 아주 특이한 짐승이었어요. 앞에 나온 모든 짐승들과 다른, 그런데 너무나 무섭게 생긴, 이가 쇠고 발이 노시고 다 부서뜨리고 씹어먹고 다 발로 밟으면서 무너뜨리고 정복하는, 그런데 뿔이 10개이고 작은 뿔이 하나 나오더니 새 뿔을 제거하고 아주 괴상하게 생긴, 그런데 너무너무 무섭게 생긴 네 번째 짐승까지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인자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건 뭐겠어요? 네, 17절에 있는 것처럼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그 사람의 아들이 영원한 권세,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를 받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인자 같은 이를 섬기는 성도들도 18절에 보니까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누구 덕분에? 내 제국은 언젠가는 다 차례로 멸망할 것이고, 네 번째 제국이 정말 무섭게 생기고 강하여서 그렇게 전 세계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하지만 결국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영원한 나라를 얻을 것이다. 왜? 14절에 있는 인자, 그 성도들이 경배하고 섬기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다른 언어로 그 경배하고 섬기는 인자 같은 이의 사역 때문에이죠. 넷째 짐승에 대하여 확실히 알고자 물었더니, 왜냐하면 그 넷째 짐승은 모든 앞에 나온 짐승들과 달라서 심히 무서웠고 이가 쇠고 발톱이 노시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발로 짓밟았기 때문에, 머리에 10뿔이 있었고 다른 작은 뿔이 나오더니 새 뿔을 앞에서 뽑아버리고, 뿔에 눈들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모양이 다른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본즉 이 넷째 뿔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과 더불어 싸웠는데 성도들을 이기더라.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그 강력한 네 번째 짐승을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의 개입 때문이거든요. 22절에 있는 것처럼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께서 모셔서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넷째 짐승을 심판하시고 결국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히 누리는, 결국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것이죠. 네, 그 성도들의 승리의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에요. 첫째 나라 바벨론, 둘째 나라 바사, 셋째 나라 헬라, 넷째 나라 로마. 로마 제국은 그 앞에 나왔던 어떤 나라들과도 달라요. 그런데 이제 이 넷째 나라는 로마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로마 제국은 1000년 만에 끝나잖아요. 그리고 그 로마 제국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돼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돼요. 본격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싸워서 이겨요. 로마 제국이 박해하고 죽이고 짓밟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다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넷째 짐승을 심판하시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종말까지 가요. 끊임없이 넷째 짐승과 같은 제국들이 이 세상에 등장해요. 공산주의가, 사탄의 나라가 등장했죠. 무슬림, 사탄의 나라가 등장해요. 계속해서 혁명들이 일어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제거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심판하시고 결국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들이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면서 승리하게 돼요.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교회를, 그 많았던 성도들과 교회들을 다 박해하면서 제거하고, 그렇지 뿌리채 뽑으려고. 하지만 중국이 개방되고 열려보니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었어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은 크리스찬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숫자적으로 보면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나라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제거하고 뿌리채 뽑으려고 박해하고 그렇게 애썼지만 결국 그들은 다 제거될 것이고 둘째 불못에 던져질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성도들이 승리하게 될 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김일성 신격화하면서 종교 집단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하나님의 교회들을 그렇게 뿌리채 뽑으려고 박해하고 죽이고, 하지만 아마 북한의 복음의 문이 열려서 우리가 확인하면 수많은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음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세상의 나라들이 넷째 짐승과 같이 무섭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들을 박해하고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때가 되면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되는데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결국 이 세상의 제국들은 다 멸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사라지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백성, 영원한 게 세 가지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또 성경에 보면 뭐가 영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영원한 것, 성도들이 영원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는 성도들이 영원해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 가지만 영원해요. 이 세상 다 지나가요. 다 사라져요. 사람들이 일구었던 모든 제국, 회사, 지식 언젠가 다 사라져요. 이 지구도 사라질 것이고 이 우주도 다 이 모습대로 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할 거예요.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할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13절 14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지상의 사역 때문에 성도들이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넷째 짐승이 있을 때 오는 거예요. 넷째 나라. 모든 세상은 다 짓밟고 정복할 것이다. 그리고 10명의 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작은 뿔인 네 번째 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말들을 할 것이며 10개의 뿔에 눈들이 있을 것이요. 그렇게 총명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자신을 높여서 신격화하면서 로마 황제 숭배하게 하고, 그런데 이 넷째 짐승의 작은 뿔과 같은 것들은 계속해서 반복돼요. 역사 가운데. 단지 로마 제국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에게 그 넷째 짐승의 그 작은 뿔, 그는 또 무슨 짓을 하냐면 25절에 보시면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때는 종교적인 절기죠. 안식일, 유월절 이런 것들을, 그리고 법, 종교법, 종교적 자유를 빼앗아서 바꾸려고 할 거예요. 공산주의나 이슬람 혁명이나 이런 것들이죠. 독재자들은 계속해서 때와 법을 변경시켜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죠. 히틀러도 그랬고 스탈린도 그랬고 네로 황제나 도미티아누스 황제나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부터 말살시키죠.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이에요. 42개월이죠. 1260일.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초림에서 재림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넷째 짐승은 로마 제국인데 로마 제국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이것은 종말까지 가는 거예요.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42개월 동안. 문자적으로 3년 반이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초림에서부터 재림때까지 성도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성도들을 박해하는 넷째 짐승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26절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그 사탄의 권세는 성도들을 박해하던 그 사탄의 권세는 완전히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하고, 이건 재림 때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본 환상은 그 시대 바벨론 제국에서부터 지구 종말 때까지 본 거예요. 재림 때까지. 그러니까 엄청난 영성을 가지고 보여주시고 다니엘에게 역사의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그럼 다니엘에게 보여준 환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환란과 박해로 끝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하는 말씀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하나님의 성도들이 박해를 받을 거다. 그 짐승의 손에 붙임바 될 것이다. 한때, 두때, 반때 동안 환란과 박해, 죽이기도 할 것이고 그들이 이기는 것처럼 이길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원수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이 승리할 것이다. 성도들이 승리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를 상속받아서 그 나라에서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예요. 이 세상에 또 어떤 제국이, 어떤 인물들이 일어날지 모르죠. 하지만 그 모든 나라, 그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할 거예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은 네 짐승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넷째 짐승은 지극히 무서웠고 강력하게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고 성도들의 원한을 갚아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그의 누림이 영원했습니다. 결국은 교회가 이기고
성도들이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제국도, 그 어떤 권세자들과 통치자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는 쪽에 서서 결국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듯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땅에서 100여 년도 안 되는 삶을 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무로 돌아가고 끝난다고 믿는 현대인들에게 아니라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이 천국 소망을, 영원한 승리를 전파하는 우면동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